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고요.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져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우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나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어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라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당 지경에 가시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다른 사건으로 7개 떡과 2가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가나안 여인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계속 계시면서 그 이방 땅의 또 다른 지역을 갈릴리 호숫가 다른 이방 지역에 이르러 산에 오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큰 무리가 각종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리 저는 자, 앞 못 보는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 온갖 불구자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하실 행적에 대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먹은 자들이 귀가 들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러한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스토리입니다. 이후에 이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시 자기 집으로 보내시고 마가단 지역 다른 곳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이번 4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대해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다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기적의 대상,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대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 서편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 기적은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께도 살리시는 나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 바로 전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게 영어로는 아마 시리아 피니키아라고 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그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사정을 보시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방인 사람을 두 사람을 성경에 보면 칭찬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칭찬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 얘기와 여기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그 아픔과 또 어려움들, 또 육신적인 질병들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다 먼저 치료하시는 이후에 육신의 필요점을 또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한 가지 이 오병이어나 이번 4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에서 이 떡을 만드시는 사건은 광야에서의 구약 시대의 만나를 연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조금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니 4일 밤을 밤낮으로 금식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떡 만드는 기적을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그 굶주림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일종의 팬덤이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기보다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로부터 피하십니다. 떠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그 가치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육체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떡 만드는 기적을 또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모순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줄이시고 굶주린 예수님께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던 주님, 그 주님께서 떡을 만들지 이번에는 떡을 다시 또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또 4천 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쉬게 해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안식처, 피난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을 로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또는 예수님을 인해서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보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 없이 헤매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배고프고 병들고 또 지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때는 제자들이 먼저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먼저 질문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마음의 병으로 영적인 고통을 가지며 또 죄로 얽매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살아가는 이 떡의 문제, 그 이외에 직장 문제, 자녀의 진학 문제,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찾아오시면 주님은 이 문제들의 해결책이 여전히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초월해서 하늘나라의 기준, 세상 가치 기준을 초월하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없이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다가 그분이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됐는데 함께 나누고 오늘 큐티 묵상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잔치로 변질된 복음. 세상은 말만 하는 크리스찬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어떠한 사건을 겪고 난 후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크게 바뀌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그로서리 마켓에서 물건 몇 가지를 사고 빠른 줄에 서 있었는데 앞에 있던 어떤 여인이 우리가 알죠? 그 패스트레인이라고 10개 이상의 품목을 갖고 패스트레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계산대를 맡고 있던 캐시어가 그녀에게 여자분이었어요. 서 있는 줄을 그 패스트레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몇 가지 물건만 사는 손님들을 위해서 배려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그녀는 자신이 지금 아주 급하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부당하며 공정하지 못하게 보았던 그 여인이 그리고 갑자기 지갑을 잊고 안 가져왔다고 하며 시간이 더 지체되자 이 책의 저자는 그 여인의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나 화가 나기 이제 시작하면서 입에서 불평이 쏟아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서두르다 그만 지갑을 놓고 왔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자신을 그 화가 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여자에게,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대신 그녀의 그로서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대신 그 여인의 값을 치루어 줬던 그 자신의 행동은 자신을 화나게 했던 어떤 그 예의에 벗어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지 못하고 그랬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몸짓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세상에서 어떻게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에 같이 참여하고 긍휼하는 것을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병들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보시고 또 긍휼히 보시고 또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